설명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는지, 또 왜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가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오셨어요? 6개월 전에 먼저 오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이 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 심정을 세례 요한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약대의 옷을 입고 이제 지파인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며 회개하며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런데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데 왜 광야에서 외치게 했을까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장소를 이동하는데 잠시 거쳐 지나가는 장소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런 장소에 왜 사람들이 항상 살고 있는 그런 동네도 아닌데 그런 곳에서 가서 왜 외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속에 다분히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말씀을 선포하려면 예루살렘이나 유대 마을 고을에 가서 선포를 해야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사막과 같은 곳에 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광야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많이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광야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광야교회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갔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례 요한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불러서 광야에서 외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어떤 지배와 문화 속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 광야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장소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또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보이는 것, 세상의 문화와 썩어질 이 세상의 만물 보여지는 것 갖고 다 이야기하고 목적을 갖고 살지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별한 장소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어떠한 말과 세상의 이 이윤, 세상의 어떠한 물질과 이윤을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별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의와 당신의 뜻을 가지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곳에 모아서 당신의 택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한 장소로 구분한 것이 교회예요. 그래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지요. 근데 이끌어내서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해요. 근데 그 광야로 인도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가는 모든 무리들 속에 가장 중심, 이스라엘의 가장 정가운데에 성막을 지켜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집 중심으로 이동하고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도 뭐예요?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예비한 장소예요. 구별된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구별되고 거룩한 집이다. 구약에는 성전이었고 오늘날은 교회더라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고 지배하고 세상의 어떠한 물결이 들어올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장소로 구별된 곳이 뭐냐면 성전이고 성막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잠시 보고 갑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페이지 수로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하리라. 자,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있으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너는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성경의 멸망에 가증한 것은 첫 번째가 우상이에요. 그리고 인본주의,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전이고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상과 세상의 인본주의와 이러한 이 사람에게서 나온 그런 지혜 지식, 이런 것들로 교회와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졌다면, 그것이 섰다면 너는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 산은 어디를 말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산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보세요. 일반적으로도 진리를 몰라도 교회에서 다툼이 나고 분쟁이 나고 막 엄청나게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건들을 보면서도 지금 이러한 이 교회의 위기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게 올바른 심령이다 말이에요. 근데 진리 안에서 보면 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악한 것들이 인본주의, 이러한 모든 지식과 세상의 우상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강단에 서는 것, 물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가 서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교훈적으로 보면 교회의 강단이 가장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서 뭐예요? 우상과 인본주의와 사람에게 나온 모든 말, 세상 말, 인간의 교훈의 말, 윤리 도덕적인 말들이 오늘 가지고 이 강단에 선다면 그건 뭐예요? 계시록에 나온 말처럼 새 더러운 개구리의 영들이다 그랬어요. 귀신의 영들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온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목적으로
달려가야 되고 입혀져 가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상과 인본주의와 세상의 어떤 교리와 세상의 지식을 가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는 진리의 산을 찾아가라. 진리의 산을 찾아가라. 왜? 그래야 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왜 광야에 선지자를 예비하신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광야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오늘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디로 피해야 되냐면 광야로 피해야 돼요. 우리 계시록 한번 같이 한번 갑시다. 12장. 계시록 12장 우리가 1절 한번 읽고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바람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별의 관을 썼더라.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뭐예요? 영적인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데 오늘 뭐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날 진리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지기로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광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그거예요.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까운 거리 분명히 있었다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3장인가 보면은 블레셋 길은 뭐예요? 가까운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저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움을 갖고 돌이킬까 염려하니라. 이건 뭐예요? 환난과 시련과 얼음이 오면 어디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겉에 거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분명히 그 가까운 길, 쉽고 가까운 길을 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해요? 약속한 땅.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분명히 첫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래요.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알아야 갈 수 있는 곳이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가야 돼요. 자, 그거 좀 있으면 나와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분명히 쉽고 가까운 길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지 않냐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광야길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 당겨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대충대충 믿다가 또 안 믿다가도 죽을 때 그냥 꼴깍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오늘날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끈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행한 대로, 신령을 가진 대로 네가 준비된 만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가난하게 정말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대충 믿어도 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들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애굽 습성과 종로타던 죄악의 습성으로 우리는 쪄들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잡고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 종로다던 습성, 세상성들을 하나님의 그 광야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딪히는 환경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만 믿고 가면은 형통하구나. 이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가 어떤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야, 이 힘겨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가 없다면 살 수 없는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끄셨는가를 거기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 당신이 모든 하시는 일이 선하신 일입니다. 아멘. 당신이 이끄신 대로만 가면 우리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깨달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도 그 육신의 눈을 갖고 수없는 많은 거대한 네피림의 우순들을 봤을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승리와 오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으면 가요. 예수 고백하면 돼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분의 그 은혜를 내가 정말로 믿으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는 것은 다 성경에 보니까 행한 대로 들어가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격차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다 격차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자, 높은 자, 누리는 자, 가난한 자, 이것을 왜 보여줄까요? 그렇다고 그 세계에서 막 이런 건 없지만 자기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인격으로 다듬어진 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으로 가까워져가는 삶이에요. 그 세계가 영의 세계다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냐고, 새 사람으로 입지 않냐면 옛사람 성질 갖고 그 세계 가서 어떻게 살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갔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그러고 나머지는 뭐예요? 광야에서 새롭게 난 사람만 가더라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뭐예요? 새 사람으로 간 것을 보여주더라 말이에요. 아멘. 새 사람만 간다. 그러면 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뭐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 그 새 사람은 애굽의 습성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애굽에서 사람도 나왔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위에 지도자들을 가자 하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육이 나오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인간의 자기의 속성과 이 육성과 이 죄악성을 마음껏 아마 생활하다 갈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지 못하면 세상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다가지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이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약속이 있고 그 세계를 바라본 사도들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내놓았다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생활은 어떤 이 세상의 유혹과 땅의 것을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뜻을 오늘 광야를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기간. 그래서 사건을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 사건 앞에 어떠한 기적을 지어라면 광야 백성들이 뭐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영광 얼마나 외쳐요. 그런데도 조금만 어려움이 또 오면은 곧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갖고 오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러면 왜 아까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갖고 영적 싸움인데 하나님 말씀을 갖고 부딪히고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면 세상 속에서 같은 환난과 어려움과 사건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이 먼저가 되어서 그 사건을 인간의 기질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참고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여나갈 수 있는 한 가지 한 가지씩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쌓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쌓아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고 충성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그것만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쌓은 것으로 알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오는 삶의 인격이 나온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말씀으로 하늘의 사상과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무기가 되어지더라. 이거 훈련 받으니까 여호수아가 가자 하니까 가서 싸우는 데마다 뭐 하더라?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사상으로 되어지면 세상에 있고 세상에 먹같은 것이 아니라 그건 다 나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료로 주신 걸로 가요. 우리 막내가 알바를 하는데 롯데마트에서 카 정리를 한대요. 카 정리를 하는데 저쪽에다 놓고 이쪽에다 놓고 아이고 불평불만을 많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너를 알바로 쓰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알바를 왜 써? 그런 거 필요 없으면. 그러니까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로 우리는 일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본인 힘들고 본인 어렵고 본인 삶이 자기 뜻대로 한다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부터 나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 기질 갖고 하늘나라 가서 상 받으려고 하세요?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예수 닮아진 사람, 거룩한 사람. 찬양이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전체를 두고 하는 거예요. 예수 닮아져야 된다. 예수 닮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말씀이 필요한 거더라. 그래야 내가 죽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무엇을 하실 건가를 보여줬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 8장을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온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섬기느냐가 또 중요한 것으로 나와요. 출애굽기 8장 봅시다. 출애굽기 8장 1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또 한번 봅시다. 27절 28절 그 뒤에 27절 28절. 자, 하나님을 섬기려고 지금 광야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드리려. 자, 보니까 자, 한 가지가 더 나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옛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이 골로새서 2장에는 자의적 숭배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자의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과 출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의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려 하나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오늘 27절에 보니까 사흘길쯤 가서 광야로 가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5장으로 한번 다시 봅시다.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에 보면 3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네. 자,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바로가 2절에 그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몫을 들으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너희를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이끌어내는 표면적인 뜻은 이래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섬기려고 하니까 뭐냐면 사흘길쯤 광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는 대로 이 사흘길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성경에 우리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진리가 선포되어진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진리 안에 통치하시는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는 때를 사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거죠. 이것도 한번 다시 보고 합시다. 호세아를 구약성경 구약성경 1261페이지 다시 한번 보고 합시다. 자, 호세아 6장 1절에 한번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났음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이틀까지는 우리가 뭐예요? 어디 안에 삶을 사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죠?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아직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무엇인가를 진리를 알지 못한 삶이 뭐예요? 율법 안의 삶이에요. 그럼 율법 안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치시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찢으셔요. 왜 찢으실까요? 뭐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귀한 뜻과 생명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자꾸 찢으셔요. 근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는 우리를 뭐예요? 일으키시고 소생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고 낫게 하시고 뭐 하시고? 싸매고 돌보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이고 오늘 진리에 참여하는 신앙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제3일 길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오늘 진리와 하나님의 부르신 뜻과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때, 그 날이 바로 언제예요? 3일길 광야예요.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깨달아 섬기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속에 오늘 하나님이 이끄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사흘길, 이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섬기게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마귀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날 교회에 와서 우리는 이 사흘의 신앙이 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냐 말이에요. 아멘. 진리를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깨달아서 섬기는 그러한 신앙.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을 깨닫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는 때가 되어진다.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광야로 오늘 저와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에요. 근데 마귀가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가 이와 같이 크니까 이 바로가 그냥 그대로 두겠어요? 그대 두지 않죠. 그러니까 못 가게 막 가로막는 거예요. 방해를 하고 공작을 하고 이것이 계시록 12장에도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여자를 괴롭혀요. 용이 다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는 영의 이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 누구 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 다 가야 돼요. 다 가야 돼. 아니야, 너희 남정들만 가라. 그리고 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또 불러서 뭐냐? 누구 갈 거냐?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은 데리고 가라. 그 대신 이제 너희 짐승, 우양들은 놓고 가라. 하나씩 하나씩 방해를 해.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마귀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 사흘길 진리를 알고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그러한 것이 그들에게는 무서운 일인 걸 알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광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을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서 1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11장 3절 4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자, 한번 14절 15절 좀 보고 합시다. 14절 15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로 자기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보니까 사단도 뭐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요. 자기 종들을 다 그렇게 가장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기적과 은사와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오늘날 이 교계 안에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이것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갔느냐. 그러면서 말하는 게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바람이 항상 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안에서도 바람이 불고 또 정치나 이 사람들 속에서도 바람이 불고 또한 신앙 안에서도 바람이 많이 불어요. 우리가 이제 장마가 오는데 장마철이 오면은 항상 몰려오는 게 태풍과 함께 올라와요. 그럼 그 태풍이 올라오면 그 태풍을 통해서 모든 이 막 농사 짓는 것들이 비닐하우스가 날아가고 농작물이 쑥대밭되고 많은 것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태풍이 언제 많이 올라와요? 꼭 추수하기 전에 많이 올라와요. 다 우리에게 일반적인 이 계시.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익어갈 때에 추수하기 전에 태풍이 와서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쓸어가고 날아가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 맺으려고 하면은 더 바람이 불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도 세상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과 큰 이슈들이 일어나 봐요. 그 바람을 통해서 정치가들이 요동하고 많은 국민들이 요동을 해요. 또 우리 사람 한 사람 속에 세상 바람이 들어오면 그 세상 바람을 통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미혹된 길로 걸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각자 개인에게 바람이 불면 그 사람이 망하고 가정이 망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노름바람도 있고요, 춤바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바람들이 이 세상에서만 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수없는 많은 바람들이 부는데 이 바람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좋은 바람은 많지 않아요. 물론 성령도 바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바람들은 다 뭐냐면 나쁜 바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을 똑같이 뭐냐, 내 짐승으로 말했고 바람으로 말했고 계시록에는 내 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와 뜻으로 맺지 못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휩쓸려서 어떻게 되냐?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생명을 잃고 영적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광야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다 광야로 나왔어요. 그렇죠? 교회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광야로 나갔고 교회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광야로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광야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삶의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참된 뜻을 모르니까 내게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수없는 바람들이 많이 불고 있어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지나간 바람들을 잠시 보면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오고 수없는 많은 기간 동안에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가 그렇게 인기가 있잖아요. 수없는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이웃 교회의 부흥회에도 다 쫓아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게 지나가니까 이제 오니까 이 저희 성경 공부 바람이 불더라고요. 성경 공부 바람이 끝나니까 또 뭐 경배와 찬양의 바람이 불고 또 그 뒤로서 일어난 게 제3의 물결이라고 해서 뭐 토론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다 바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바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것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히 날아가더란 말이에요. 태풍이 와서 과실을 쓸어가고 농작물을 쑥대밭 만드는 것처럼 오늘날 이 영계 안에 부는 많은 바람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상하게 하고 거기에 빠지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참된 진리가 와야, 참된 말씀을 가져야, 진리를 만나야 오늘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6장에도 나오죠. 한번 보고 갑시다. 계시록 6장에 봅시다. 12절 13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태풍에 흔들려 썰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별들이, 영적인 종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뭐예요? 흔들려서 선과실 떨어지듯 뭐한다? 다 떨어진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인을 띈다는 건 뭐예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난다는 것은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삶이 막 요동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 사건, 이슈가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IMF가 오면서 종교, 신앙 안에서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충성봉사 열심히 하고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이 IMF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어둠이 짙게 내려왔어요.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이 바람을 통해서 종교 안에까지도 신앙 안에까지도 어둠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해가 어두워져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가 어두워져요. 교회가 핏빛이 돼요. 검은 다툼과 전쟁터가 돼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준다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다 뭐예요? 태풍의 선과실, 하나님 중심으로 뜨겁게 살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종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다 주풍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나요. 대충대충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다 인본주의로 바뀌어지고. 이게 뭐예요? 교계 안에, 종교 안에 부는 바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 때 날아가더라. 날아가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바람에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왔는데 이 갈대는 인생을 말하죠. 여러 가지 세상의 바람, 시련의 바람, 또 종교 안에 부는 여러 가지 바람을 통해서 네가 요동치는 사람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 내가 양육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광야로 나온 사람은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떠한 이 종교 안에 부는 바람 속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붙잡고 남은 기간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룰 구원을 이루고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무리에 속한 신앙들은 흔들리는 바람에 이와 같이 다 요동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교회 생활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줘요.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것을 보려고 나왔느냐? 아니라 출세 성공 좋은 입으로 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하러 오는 거라고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기에 선지자를 보려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가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큰 자야. 자, 교회는 무엇을 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려고. 이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려고 오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뜻을 배우고 의를 배우고 거기에서 영적인 사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목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늘의 기업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